말씀을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저번 주는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기도의 관점을 바꿔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기도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기도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헤븐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3차원,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요.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다. 기도의 전제는 아버지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기도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하는 기도도 있고, 끝장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 왜 응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게 끝장 기도입니다. 그런 근거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과부가 이방인 여인이 와서 이방인 여인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간청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자꾸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요구하고, 그래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아주 고약하신 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 자녀들을 제대로 이렇게 주목하여서 뭘 살피지 않는 분,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분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보좌에 앉혀 있는 자, 그게 우리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위치고요. 그 위치의 관점을 본다면 여러분, 이미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먼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고 자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기도,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 이 알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 공부가 아니라 살아서 관계를 맺어서 아는 알입니다. 신약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적 측면이 많고요. 그 인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라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다면 전에 있던 방식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전에 있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추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더 이상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다 반영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점점 그 생각과 태도가 바꿔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연합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 됐어. 그냥 그렇대. 라고 하는 차원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의 말씀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라. 죄송해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온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걸로 안달복달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다 주실 것이므로 그것을 놓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판기 대하듯이 집어넣으면 나오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아낼 거야 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얕은 수준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무조건 때를 씁니다. 해달라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미리 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의지가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죠? 징징대거나 아니면 울부짖어서 때를 쓰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 새벽 미명에 그리고 한밤중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을 압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죠. 그 외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기도라면, 장성한 분량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교제하는 것으로 아마 초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이 땅에다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제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 나타내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즉 예수님 안에 새로운 나라, 그게 아들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곧 에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 나라를 통치하겠죠. 즉 우리는 왕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일환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담대함이 첫 번째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당당히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더라. 그런데 이 담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저번에 제가 소개했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의 무덤 앞에서 그의 돌문을 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담대하게 그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서 그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앞에서 무덤이 닫혀 있고 냄새 나는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들으신 걸 감사하고 항상,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항상 듣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거 응답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담대함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지 라고 말하고는 그 뜻대로 구했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응답 안 되지? 라고 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응답받는 비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우리는 큰 틀에서 아주 위대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지만 작은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영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뭐가 이루어졌지? 현실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헛기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좌에 앉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 있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영역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육이 이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영역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냄새를 맡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이 자체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고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과 몸과 마음이 여기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영역을 영혼육이 중첩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존재하는 영으로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 땅에다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삶의 방식이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신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지혜롭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많은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가장 위험한 대립하는 생각들은 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 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보좌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함께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 내용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아니라 이 삶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수표를 줘보십시오. 이 아이가 갖고 싶었던 몇백 원의 돈보다 훨씬 많은 수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즉 어떤 동작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믿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곧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해했어 라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 라고 말한다면 믿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 없이는 믿는 것도 없습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소유합니다.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거 내 거야. 맞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삶이 응답 비결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도 얘기 나눴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비결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있다, 응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구했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걸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얹으셨다면 우리는 법정적인 것이 우리 것인 것을 알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고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 걸 아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기도의 관점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고백한 것은 얻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아, 함께 거룩함을 부름을 입으신 백성들, 천국이겠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도 고백하고 사셨습니다. 그 고백은 당신은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난 하늘에서 태어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세상보다 큰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의 정관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고 또 준비하셨던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뒤에 결코 소망을 말하지 마시고 현재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또한 앞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의 두 전제,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하늘에 이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 땅에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초월의 영역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만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씨름하고 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주님이 채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의 나라를 가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가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얻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